네, 오늘날 예배드리는 또 교회 다니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당신의 삶에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장사를 지내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도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셋째 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을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 보았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부활한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엉엉 울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무덤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 본 거죠. 딱 봤는데 그 무덤 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세마포가 이렇게 마치 누에고치가 벗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없고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죠.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질문하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미 전에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활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주님이 억울하게 죽으시고 장사도 못 치렀는데 이렇게 시체까지 도둑 맞았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또는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싹 돌아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그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셨던 거죠. 근데 마리아는 동산지기,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리아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믿겼을 수도 있고 또 엉엉 울었기 때문에 슬퍼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 그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또는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서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눈앞에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것은 너무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셨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1%의 확신이 있었다면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가? 아마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주님이 계셨지만 그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리아는 동산 관리인인 줄 알았다고 했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고 장례도 못 치렀는데 시체라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리아를 보면 참 극진히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렇죠? 제자들도 다 집에 가고 돌아가고 없는데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그의 그 마지막 시체라도 자기가 어떻게 장례 지내고 싶은 그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그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환상을 보거나 대부분 유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소위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이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딱 오죠.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눠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이 비고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졌다 소문이 난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막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막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 두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같이 식사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해요. 밥 먹고 떡을 떼어 딱 그 주는 순간 그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성령께서 눈을 밝혀 주셨을 때 그분이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다고 그게 환상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쨌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이 안타까우셨겠죠. 자기가 앞에 있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왜 울고 있냐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아. 근데 이제는요 마리아야 직접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셨을까.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순간 마리아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만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목소리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 선생님 막 이렇게 하면서 붙잡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무덤에서 죽으신 줄 알았고 또 시체가 도난당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막 예수님이 막 그렇게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의외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야 반가워. 이게 아니라 뭐죠?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이기도 하죠. 마리아 너무 반가워서 붙잡고 있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는 동사와 시제가 막 이런 뉘앙스예요. 붙들고 막 늘어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을 붙잡고 막 껴안고 아니면 손을 막 잡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야 마리아야, 너는 부정하고 나는 거룩한 몸이야.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 부정타. 이런 게 아니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승천하지 않았다. 즉 아직 나의 사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명을 사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했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승천을 하셔야만 구원 사명이 완성이 되는 마침표를 꽝 찍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은 같이 있는 게 좋지 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복음이 놀랍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반가워. 나도 너랑 같이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 하늘로 승천해야 돼.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부활할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이 곧 승천하신다.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뭐 당연히 너무 기뻐서 달려갔겠죠. 처음에 20장 1절에서 빈 무덤을 보고 갔을 때는 뭔가 의심, 두려움으로 무덤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하늘로 승천하신답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원래 이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적어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가 받아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은 사회에서 매장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 마지막에 부활을 첫 경험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녀를 심하게 차별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만 인정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재판을 할 때도 여자 증인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짜였다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제자들이 받거나 아니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먼저 경험했다면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이름 없는 것도 천한 여인이 부활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정말 있었던, 정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사실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에 믿지는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객관적인 증거는 보았지만 아직 그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야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마리아가 느꼈던 이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났던, 또 주님을 믿으면서 또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감격,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게 과거의 기억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처음 언제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지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긴 하지만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먼저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지난주 또 오늘 다음 주 부활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들으시는데, 그리고 다음 주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고, 이미 또 주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죠. 마리아를 만나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되게 찌질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숨어 있죠.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배경을 계속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은 주일날 오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그 사건.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이건 꽁꽁 다 걸어 잠갔다 그런 거예요. 문을 그냥 철벽 방어하면서 다 숨어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네. 아마 어떤 은신처에 피해 있었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거 누가 가져간 건지 다 밝혀내라. 만약에 정말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이 퍼지면 이거 못 막는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대제사장들 또 로마 군병들이 다 샅샅이 뒤지면서 제자들을 다 찾고 아마 탐색하고 검문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겠죠. 잡히면 이거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그날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빈무덤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무덤가로 가거나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뭐 주님이 부활하든지 말든지 너무 두려워서 꽁꽁 숨어가지고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딱 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라든가 집 같으면 비밀번호 걸고 문을 꽁꽁 막았어요. 못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이시죠. 그래서 뭐 순간 이동도 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니까 이제 어쨌든 딱 해가지고 벽을 지나서 오셨겠죠. 그래서 딱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겁쟁이들아, 이 비겁한 놈들아,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너무 당황했겠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한가하게 그런 인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온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21절에 말씀하시고 다음 주 도마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평강이라는 말이요. 에이레네.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샬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평화, 평강이고 신약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마음이 편하다, 평안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깨져서 성경은 무슨 관계라고 말하냐면 원수된 관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동물을 잡으면서 제사를 지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했다. 그게 화평이라는 의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그냥 평안하니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짜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평화를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가 왔냐고 믿었냐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강력하게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군인들로 억압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군인들이 힘으로 짓밟아서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 평화고 거짓 평화고 일시적인 평화였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제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화를 주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길게 막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말씀하셨던 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쓰거나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처음 쓸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좀 이렇게 하세요. 손과 옆구리 딱 보여주세요. 뭔가 짓궂기도 하시고 뭔가 왜 그런지 딱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 손에 구멍 났지? 봐라. 내 옆구리에 상처가 있지? 이걸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셨을까? 아마 보고도 잘 못 믿었을 거예요. 진짜 유령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봐봐.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로 그 예수야 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땠습니까? 기뻐하더라.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평강을 전파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라고 사명을 부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평강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숨을 내셨다는 거잖아요. 숨을 내쉬며, 이게 그냥 뭐 한숨을 쉬거나 주님이 그냥 하셨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데 숨을 내셨다 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게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그들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의 역사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단이 통치하는 어둠의 시대, 악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 소망의 시대가 새롭게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야.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의인이 되었어. 이것이 숨을 내쉬고 이 시대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기서 아마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오순절에, 그렇죠? 한 40일, 50일 뒤에 오순절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완전히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는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박해도 동시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교회가 탄생하는 중요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부활을 잘 잊어버리다가도 부활절만 되면 잠깐 생각하고 또 지나면 또 이런 까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데 단지 부활은 어떤 지식이 아니죠. 부활은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교리 또는 철학, 사상, 세계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요. 또 누구든지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부활을 경험한 자는 참된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짐이 아닌 거예요. 특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욕먹기를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억지로 정말 숙제처럼 짐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 기쁨, 그 축복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제자들 마리아가 불안했던 것처럼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전쟁이 지금 세상에 가득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끝나진 않아요. 결국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주님을 다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하거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또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각 가정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